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기중기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해서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도 그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번 기중기 때도 오늘부터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건 성경의 구약 신약 성도 성경의 어떤 성도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어떤 사건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한 걸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목사님이 준비해서 그냥 설교하고 여러분 들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이제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여보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게 좀 은혜가 될까 그렇게 하다가 그냥 제가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몇 번 하다가 성도님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제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에 관한 일대기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만 실수하고 시행착오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고 좀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또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여튼 제가 한 3번 4번 해보다가 이거 정말 이게 이 목사님 왜 그랬을까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딱 끊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특별히 연결시킨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역사에도 중동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됩니다. 왜요? 이스마엘이 바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미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오늘날 소위 그 이슬람교도와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주장하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주 중요한 인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마엘이 단지 오늘 역사 속에 오는 이것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결국 낳은 믿음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자식 큰아들로 낳았으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고 서로 싸우는, 그리고 그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큰 가시가 돼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 또 사라도 살해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열방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지 않을 때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고 하니까 아직 어쩌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아무도 아직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늘에 저 많은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아직 아무도 없는데 지금 후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너와 너 아내뿐이지만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살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믿음에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내세울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거, 오늘날 우리도 기다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무엇을 기다립니까? 응답을 기다리죠.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혹시 내가 순종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 적어도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 왜? 성경의 인물들,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뭔가 기다리면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숙제도 안 하고 기다려 그냥. 아니 지 숙제할 건 하고 기다려야지. 엄마가 어디 같이 시장 갔다 맛있는 거 사올게. 그러면 애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 그리고 오면은 이제 엄마가 사온 걸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너 숙제했냐? 안 했대. 왜 안 했어? 그러면 엄마 기다렸대. 이건 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냥 멍 기다리면 이거는 어린 거죠. 믿음이 아직
어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무언가를 또 하면서 항상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응답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극과 극으로 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든지, 아니면 열심히 사는데 약속이 뭐고 다 잊어버려. 그 엉뚱하게 살아. 이게 우리가 양쪽의 극단을 좀 이렇게 달리는 그런 식의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기다림이겠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일상에 내가 결정하고 뭔가 하고 안 하고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이게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가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올 때까지 너 여기서 숙제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너 밖에 나가면 안 돼. 이런 약속을 줬는데 애가 친구가 온다고, 그 어린 동생 애기를 보라고 그랬는데 애기 놓고 친구 너 밖으로 나가. 하루 종일 놀아. 애는 애대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고 있는데 지는 나갔다 와. 그러면 나중에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안 겪어보셨구나.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내가 그냥 내 할 것을 열심히 하느라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이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뭔가 하는 것이 그 약속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해요. 여러 번 실수를 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나 그러겠지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세요. 오늘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주제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살펴보는 것은,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에 맞춘 행동이에요? 안 맞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 저는 손을 듭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이게 딱 맞춘 그런 행동이다. 손 들어보세요. 또 손 들으면 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안 맞는 행동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분들은 뭐야? 안 든 분들은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하지. 그런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자식 아무나 이렇게 막 낳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제가 아까 그랬죠.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는데 이스마엘이 한 족속을 이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심히 그냥 애들을 낳아라 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오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도 자기는 이미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미 이제 90살이 이제 넘어가고 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아예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이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아예 포기했어요. 그럴 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사라도 웃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냥 젊은 그냥 부부에게 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다 뭐 자연스럽게 낳는 거지.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돼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믿었는데, 문제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기다리다가 사라도 기다리다가 어떤 쪽으로 가요? 다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다른 쪽으로 자꾸 뭘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제가 뭐 간단히 넘어가지만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아주 신실한 하인이, 종이 있어요. 종이.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저 하란까지 올라간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세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이 종을 내가 그냥, 그때 양자로 삼는 게 많았거든요. 이 종을 제가 양자로 삼을 테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 잘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자로 받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건 양자를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나중에 요 다음 장에 요 다음 절에 결국 사라가 또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임신한 다음에 쫓겨납니다. 쫓아내. 쫓아내.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사라 사이에 나는 그 아들이 진짜 후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혼동한 거죠. 아브라함이 잘 모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이,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해 주시던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하긴 뭐 양자도 있고 뭐 첩도 하나 얻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당신이 이제 뭐 자녀를 낳고 이러면 누구를 생각해요? 나와 내 아래 사이에 날 거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걸 잘못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해가 첩을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을까? 결국 그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더 전쟁을 계속해서 올무와 가시처럼 되는 왜 그런 일을 아브라함이 왜 실수로 저질러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을 안 해서 그렇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안 도와주고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가 뭔가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후손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나하고 내 아내가 나이가 많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 상황도 안 도와줘. 이러면서 뭐가 변해요? 마음이 변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니고 저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도 상황이 뭔가 자기 안에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넘어설 만한 이런 기대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마음이 약해지니까 슬슬 뭐가 들어와요? 그러면 굳이 나하고 이게 아니고 첩으로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아내 사레가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내 사레는 별로 그렇게 크게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당신하고 해서 첩으로 나면 우리만 그러나 세상 사람이 다 그러는데 그렇게도 자녀겠지.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그냥 들었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중요한 건데, 이게
상황과 환경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도 마음이 싹 돌아가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게 아니고 이건가라는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쓱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떨 때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 내가 눈에 보이고 닥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기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내 귀에 들리고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이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믿었다가도 더 이게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슬그머니 아닌가 하면서 타협을 하는 쪽으로 해서 내가 가능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가 슬쩍 바꿔가지고 이렇게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주니까 가서 동침하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딱 보고 이게 정말 이건가 이런 마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이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적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그냥 자기 이렇게 그냥 별로 하나님께 안 묻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팍팍 내려가지고 사고를 칠 때가 많아요. 애굽에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흉년이 막 나서 막 굶어 죽고 이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풍습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으면 그 여자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만 죽이면 돼. 죽이면 남편이 없는 여자니까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이제 그걸 들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것도 2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대기를 쭉 보면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지만 자기 환경과 상황에서 좀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봤으면 어떨까? 딴 때는 잘도 물어보던데 또 안 물어보고 그냥 중요한 결정을 훅 내려가지고 큰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고가 잘 이렇게 마무리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흔적은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누는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의 후손이 양자를 얻든 첩을 통해 얻든 간에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알았던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와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날 아들이 후손이다라고 아예 하나님이 그걸 조금씩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들고 저렇게 트니까 아예 하나님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너하고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이 후손이다라고 아예 딱 말씀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환경과 상황에 특별히 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조금 성격이 한번 불 붙으면 막 나가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아내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거는 요즘 말하는 아내 살림을 도와주고 막 이런 요즘에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이렇게 막 압력을 받으면 알았어 하고 이렇게 그냥 쓱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 하갈을 또 그렇게 하라니까 또 첩으로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또 하갈을 쫓아내려니까 또 쫓아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받은 후손이라며 그러면 지켜야지. 그것도 자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별로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성격이나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막 주도적으로 딱 믿음으로 먹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가 결과가 훨씬 좋았어요. 어딘가에 눌려가지고 그냥 결정되듯이 이렇게 가면은 항상 사고를 쳤어요. 조카 롯이 5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재산도 지켜야 되니까 집에서 그때는 뭐 가병이라고 그러죠. 집안의 군사들 여기 318명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그 연합군을 또 이기잖아요. 네. 그럴 때는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도 드리고 처음으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중에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것도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신기한 거는요. 그 어렵게 얻은 100살에 얻은 그 어렵게 기적처럼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아내 사라하고 의논해요,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면 그 등살에 반드시 반대하지. 이거는 제가 지금 남자 여자에서 아내들이 그렇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박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압력받다가 그냥 거기에 눌려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믿음으로 뭔가를 중심을 세웠으면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아내든 남편이든 그런 압력도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냥 눌려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제일 믿음 생활에 안 좋은 거,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사는 사람에게 제일 안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절대 세상에서는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세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다고 막 억지로 부딪힐 건 없지만 그러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삶에는 내 이 행동과 내 이 하는 이 결정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것과 이게 부딪히는 것인지 그 약속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최소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묻든지 기도해 보든지 그런 확신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건 결코 믿음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후손이 아닐까라고 뭐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내의 압력에 눌려가지고 뭐 그러지 뭐 그거 뭐 큰일도 아닌데 라고 그냥 했는데 사실 이스마엘은 제가 여러 번 말하면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자충수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간다면서도 스스로 엄청난 시행착오와 잘못을 저지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의미다.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인하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앞으로나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막고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들리고 보이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위로나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듣고 나가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이 하갈을 통해서 제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보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일날 기중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순모임도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실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뜻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그냥 자기 경험에 따라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게 아니고,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함께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서로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을 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게 바로 이 교회라는 모임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시간적으로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 약속,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잘 보고 거기에 맞춰 살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고 혼동될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묻든지 아니면 이 목사에게라도 묻든지 아니면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을까?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 라고 하든지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아가지고 나중에 두고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올무와 가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이런 일이 없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응답과 열매를 충분히 은혜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간순간이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여러분 다 그럴 때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훅 결정할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내 이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결정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뭐 마스크를 썼지만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좀 감이 오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래, 그럼 다음 주 한번 더 해봅시다. 다음 주는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이 결국 자기 딸을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냅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그렇게 말씀을 돌아봅니다.